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네 복음서잖아요. 근데 이제 각 복음서에만 거기만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오늘 여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는 3명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죽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3명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 3명을 살린 사건이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야이로의 딸은 아이라고 나와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라 되어 있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는 다 큰 성인입니다. 나이별로 이렇게 조금씩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사망 시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유대 땅은 당일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덥고 이 냉동 지금 이게 장례식장 우리 병원에 이렇게 대기하는 냉동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덥다 보니까 하루 이틀만 지나도 몸이 막 뜨거운 열기에 부패되니까 웬만하면은 당일날 장례식을 합니다. 당일날 장례식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났으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방금 죽었는데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몇 시간이 지났고, 예수님 친구 나사로는 4일째 살렸으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3일 경과해서 살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살린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지역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두 사건이 그 장소가 똑같은데,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나인성 성문에서 살렸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열왕기상 17장 10절에 성문에 이를 때라고 나옵니다. 그 살린 장소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끝에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되어 있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엘리야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죽음에서 일으킨 두 사건에 대한 반응이 비슷한데, 누가복음 17장 16절에는 중간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고, 엘리야 경우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특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특징적인 단어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 11절에 보면 많은 무리,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많은 무리라 되어 있는데, 그 이어서 12절에 보면 12절 끝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우리말은 많은 무리, 많은 사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같습니다. 같은 원문을 쓰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일어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14절 끝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16절에 보면 중간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 조금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16절 끝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는 말이죠. 이 돌보셨다가 원문에는 의사가 왕진했다.
이전에는 아픈 사람이 한의사도 그렇고 옛날 사극에 보면 환자를 들치우고 못 갈 경우에는 한의사나 의사가 그 환자 집에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것을 왕진한다 그러잖아요. 가서 진찰한다고 왕진한다 하는데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이 의사가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돌보셨다 이 말이 왕진했다. 의사가 환자를 찾아갔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돌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새가족들도 많이 있고 초신자들도 들어 계신데 우리도 우리 주위의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이 돌본다는 이 말이 한의사나 의사가 아픈 또 신앙이 약한 어린 지체들을 우리가 이렇게 의사된 개념으로 먼저 믿은 개념으로 이렇게 돌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은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소가 나오죠.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나인, 현재의 지명은 네인인데 아랍 지역의 작은 마을입니다. 길보아 산과 다볼산 사이에 있는데 비록 지금은 한 200명 정도만 거주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 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인의 뜻이 아름답다, 즐겁다라는 그 뜻입니다. 도시 이름을 지을 때에 뭐 안 좋은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주 좋은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산 있죠. 산 지명 가운데에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 있습니다. 서울의 관악산, 뭐 설악산, 월악산, 뭐 추악산.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바위가 많고 아주 산세가 험한 산은 우리나라 조상들이 악자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명을 지을 때에 참 좋은 이름을 다 씁니다. 나인, 아름답다, 즐겁다. 이 도시에 그런데 그 사건이 이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입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슬픔과 눈물입니다. 나인 이름은 아름답다, 즐겁다인데 사건은 슬프고 눈물겨운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겁니다. 남편을 떠나보냈으니까 아들만 하나, 독자라 했으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 생활이 짧았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3년, 4년만 돼도 아이가 둘은 될 건데 독자하고 남편이 죽었다 했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잖아요. 근데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곡식을 벨 때에 다 곡식을 베지 말고 한 기퉁이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과일을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손이 닿이지 않는 그 위에 과일은 다 남겨두라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 몫입니까? 고아들, 과부,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년입니다. 청년이니까 한 2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장가를 가고 장가만 가면 짝을 맺어서 또 이렇게 손자 손주도 보는 그러한 기쁨에 차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너무 많이 울었을 것인데 추측은 하진 않았지만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냥 사람이 실성한 듯이 그냥 좀 미친 사람처럼 멍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그런
상황인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의 곡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피리 부는 사람 2명을 고용할 돈이 없었을 것이고 곡하는 사람 대신 울어주는 사람, 곡하는 사람을 1명 고용할 그런 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떻게 참 착실히 많이 살았던지 12절 끝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마지막 장례는 같이 행렬에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인 성에서 이제 성 밖으로, 성 밖에 아마 장례식 그 산에 돌산에 묻었으니까 한 슬픔의 행렬은 나인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이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성 안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가장 슬픔을 경험한 이 장례 행렬이 중간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TV나 뭐 이런 게 영화나 이런 게 보면 뭐 교통사고를 당했던 어떤 장례식을 했던 어떤 여인이 막 울고 있으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실컷 울어라. 울고 나면은 좀 풀리겠지. 눈물과 함께 그런 슬픈 감정이 좀 사라지겠지. 그래 실컷 울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말은 그래 울어라. 조금 더 나은 사람은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끝에 울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보통 사람들은 관에다가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에 접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부정한 것이나 시체에 접촉을 하면 그 다음번 어떤 회당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 울지 말라라고 한 것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 관에 손을 댄 것도 보통 사람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말 울지 말라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 관에다가 손을 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저 부정한 죽은 시신의 관에 손을 댈 수가 있나? 뭐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소경이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소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외침은 무리들이 가는 그 발자국 나는 그 소리를 그곳을 향하여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습니다. 옆에 가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성경에 보면은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이 총 16장이잖아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살리신 눈을 뜬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치유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고 기도할지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한마디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한번 살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울지 말라 한 것도 놀라운 건데 관에다가 손을 댄 것도 놀라운 건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서도 누가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혹은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사님들 혹은 또 어르신들도 적적하니까 키우는데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죽음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우리 사람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각각 믿고 안 믿고를 타서 떨어지는데 이 반려동물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요단강 앞에서 먼저 가 있는 그 반려동물이 내가 키웠던 반려동물이 요단강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말들도 하는데 진짜 죽으면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인데 짐승은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예수님은 떠나갔던 그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잖아요. 불러드립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본 다음에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렵잖아요. 죽은 영혼이 돌아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장소가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나인이라 되어 있죠. 나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는 가버나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긴 것이 나인입니다. 이 가버나움과 나인의 그 거리가 무려 30km입니다. 30km면 여기서 출발하면 김해입니다. 김해. 걸어서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오셔서 무려 30km를 걸어서 나인성에 오셔서 유일하게 한 일은 이 청년 한 명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제자들은 사역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딴 데 가자, 옮기자, 다른 데로 가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가버나움을 끝나서 예수님 이제는 전도하러 어디 갈까요? 아 그래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자. 예? 나인요? 30km나 떨어지는 하루 종일 걸리는 그 길인데요. 그래 거기 가자.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다. 빨리빨리 걷자. 거기 가자. 하루 종일 걸어서 간 곳이 나인인데 거기서 과부의 아들 한 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 후에 나인성에서 한 일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30km를 갔어요. 부정교회 지하철만 타면은 자고 눈 뜨면은 부정교회까지 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2번 가보고 나서 내가 속았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 했는데 전도하려면 2번이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가버나움하고 나인까지 거리가 30km인데 그때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걸어가도 부정교회 30km 안 걸려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7시 한번 걸어가 볼까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본문 생각하면서 안 되잖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30km 얘들아 오늘은 나인으로 가자. 너무 먼데요. 그래도 가자. 근데 보세요. 거기서 삐까번쩍한 폼 나는 사람, 그 지역의 유지, 돈 제일 많은 사람, 큰 사업하는 사람 아들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의 독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제일 고쳐줘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을 다 고쳐줘야 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km 하루 종일 걸어서 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그 영혼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참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내가 기도 안 될 때 하나님 내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